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49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29절에서 30절,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그 요셉은 이제 그 마지막 당부를 아들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시신을 반드시 선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가족 묘지에 매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집트로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46장에 보면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야곱은 그리고 그 가족 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헤브론 곧 마므레 땅의 막벨라에 있는 어떤 굴이죠. 일찍이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레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 밭을 샀고 그리고 그 값을 얼마나 주었냐면 400세겔에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 모든 그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50장 1절에서 9절로 가보면 가나안으로 운송되는 야곱의 시신의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요셉은 임종한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머리를 숙여서 입을 맞추며 울게 됩니다. 이때 아마 그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그 언약, 요셉은 울며 그 아버지의 눈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70일간 애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애곡이 끝나게 된 뒤에 요셉은 바로의 그 왕실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매장에 대한 문제, 장례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실 사람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게 우리의 상황에서 보자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상대방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이지만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바로를 통한 그 요셉의 어떤 이끌어감이, 그 주도권이 보여지게 되는데 400년이 지난 뒤에 거대한 바로의 군대가 애굽을 쫓아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신하들과 함께 장례 일정을 논하고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많은 군대와 함께.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여정이 바로 학자들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시신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이 장면은요, 명백하게 출애굽의 전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서 오늘 야곱의 장래에 운송까지 그리고 그 하관식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5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막벨라 굴에 드디어 야곱은 안장되어집니다. 하관식을 경험하게 되죠. 이 여행의 경로를 자세히 보면 참 기가 막히게도 출애굽의 마지막 경로와도 비슷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12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굴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2번씩이나 아브라함의 그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산 그 땅, 그곳에 오늘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서 꼭 남겨야 할 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되지 않게 하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야곱은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 이것이 그의 유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그가 가고 싶어 했던 조상들의 무덤,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귀소 본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체할 수도 없고 또 준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전전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땅의 것에만 연연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귀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여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는 마땅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 그 야곱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지막, 특별히 이 야곱의 인생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 맞닿아지는 부분이 있죠. 어머니의 태를 차고 나와서 오늘 그가 속임수를 써가며 그의 인생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서게 되죠. 야곱이 그 영원한 약속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제국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존경을 받으면서 오늘 그는 떠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오늘 늘 목말라서 집착하고 속여야만 하고 그렇게 쉼없이 지치게 살아왔던 그의 일생이 오늘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에게조차 존경을 받으면서 그 죽음으로써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약속이 주는 그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게 되죠. 요셉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일까요? 야곱처럼 늘 속이고 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 표독스럽게 욕심을 향해 일관되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보면 그는 이제 평안하게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만 연연해야 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깊이 있게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 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을 전하고 가나안과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군대까지 호위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의 경로를 예고하듯이 그 길을 따라서 그 언약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애굽의 안전과 번영 때문에 약속을 잊지 말고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주는 많은 풍족함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그 약속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이 주는 번영 때문에 이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고 오는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번영에 파묻혀버리고 매몰돼 버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분별하고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은 오늘 그 경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언약을 늘 확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약속의 땅에 고정되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은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을 받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직분, 능력,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받은 축복들이 과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과 또한 은사로 주시고 가장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갈 수 있는 이 지혜, 이 시선 잃지 않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갈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귀소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처럼 우리도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유언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평안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체하지 못하고 바라가야 할 텐데 그 본향이 있는데 오늘 하루 그 본향을 바라보며 주신 것 안에서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산 소망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땅의 것만 연연해서 살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것과 또 은사를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바라봐야 할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지 깊이 있게 묵상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